이제 핵심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비유하면 대한민국 서울로 온 것이고요. 서울에서도 세종로까지 온 것 같아요.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인공 수행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 주인공을 믿어라. 2. 주인공에 놓아라. 그리고 관하라 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한다는 문제인데요. 이 관자는 불교에서 흔히 발견되죠. 보월관자. 관자재보살하고서 관자재보살에도 관자가 있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경전, 논서의 지관, 그 질지와 보월관자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관이 조기경전에 자주 나오는 8정도의 7번째 정념이 이제 삼마사띠인데요. 이 사띠가 둘로 나뉘어서 사마타 사띠, 위파사나 사띠로 나뉘고, 이 두 가지가 뜻 번역으로, 소리 번역으로는 한역에서 사마타는 역시 사마타 했고, 위파사나는 비발사나 이렇게 했는데, 뜻 번역으로 하면은 사마타는 그칠지, 번뇌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지 이렇게 했고요. 관은 관찰한다, 통찰한다, 알아차린다 해가지고 비파사나, 비발사나는 관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관자가 경전에도 나오고 대행스님도 관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역시 용어가 같으면 뜻도 같은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다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비판,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다른 점, 경전과 논서에서 관은 이런 것인데 대행스님의 관은 이런 것이다. 둘을 설명하시고 그 둘을 비교, 분석,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음선언에 제가 대행스님을 찾아뵙을 때, 그리고 오랜 기간, 다시 말하면 4, 5년이 흐른 후에도 대행스님의 입에서 주인공을 관하라는 그런 설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후에 제 자랑이 아니라 저의 영향을 받아서 관하라는 그런 말이 대행스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주저없이 자신있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대행스님을 찾아가서 달마 관심론을 강의하겠다고 허락을 맡은 데부터 이제 비롯되었고, 그 달마 관심론을 주제로 해서 대행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대행스님이 그 신도들에게 관이라는 말을 쓰면서 오늘날 한마음선언의 하나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수행 체계가 정립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마 관심론 첫머리에 이제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마음을 관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을 포섭한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관심일법 총섭 재행이죠. 사실 이 구절은 달마대사의 창조적인 언어라기보다는 화엄경의 교설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 사념처를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 네 군데를 관찰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종합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하나만 들여다보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 다 포함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행스님하고 나누게 되죠. 나누게 되면서 대행스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바로 그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행스님으로서의 바로 그거야 하게 된 동기가 있죠.
뭐냐면 제 말의 뜻을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고, 사실은 대행스님하고 말씀을 나눴다고 치지만은 제가 그때 20대 후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어떤 깊이도 없었고요. 또 수행에 대한 고민도 저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천착한 불교 어떤 실력으로서 대행스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행스님의 어떤 그때 당시의 사상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아무튼 대행스님이 그 관자를 받아들이게 된 동기는요, 다분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소위 심령 압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험 쪽을, 그 체험을 불교 속에서 확인해서 자기 자신을 거르고 개선하려고 했던 흔적이 아니고, 대행스님의 장기가 뭐냐면요, 어떤 다른 사람이 설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불교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자신의 개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득한 심령 압박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법을 인용해서 사법을 키우는 양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정상적인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그 옳은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견해를 갖다 버린다든가, 혹은 잘못된 견해를 또 이렇게 개선한다든가, 이런 자세가 구도자의 자세인데, 대행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세계를 갖다가 오히려 강화시키고 구축하는 그런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행스님에게는 올바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법을 말을 하면 그건 이내 사법으로 잡아먹어요. 이게 사실은 사이비들의 특징이거든요.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말씀을 자기화시키잖아요. 그것이 또 자기화시키는 것이 대단한 실력이고 대단한 수행 경지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자, 관에 대해서 대행스님은 어떻게 그것을 저의 견해를 자기식으로 받아들였냐 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때 말이야, 이법사 치악산을 돌아다닐 때에 눈이 수북해 온 거야. 옛날 어렸을 때는 눈이 많이 왔잖아. 그래서 뭐 나야 그때 그 아빠가 시키는 대로 뭐 그냥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잠자라면 잠자고, 떠나자고 하면 떠나고, 심지어는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절벽에서 떠내려라면 뛰어내렸고, 기차역을 지나가는데, 원주역을 지나가는데 열차가 서 있는 거야, 밤중에. 그런데 아빠가 그러더라고. 네가 죽어야 나를 보리라. 그러니 열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몰래 열차 바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철로를 베고 누워있지. 그러면은 새벽에 기차가 떠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죽는 거지. 죽거나 말거나, 내 머리야 으서지거나 말거나, 나 거기서 잤다고. 거기서 잤는데 열차가 고장이 나가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야. 벌써 아빠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지. 이것처럼 눈이 수북히 왔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먹여달라는구나. 또 뭐 좀 넣어달라고 또 뱃속에서 또 소리를 내는군.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랬지. 또 이제 뭐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줘야지. 그러고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뭐 먹을 게 있나? 근데 저쪽에 소나무가 바람결에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소나무가 그냥 흔들리는 걸로 보아했겠지만 나를 오라는 그런 손짓으로 나는 보게 되었어. 이것도 아빠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빠가 바로 소나무니까. 소나무 쪽으로 갔더니
소나무가 하는 말이 내 밑을 파보아라. 그래서 밑을 파봤지. 눈을 헤치고 나니까 눈 밑에 낙엽이 수북하고 낙엽을 헤쳐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긴 버섯이 날잡수하고서 이렇게 다소곳이 펴 있는지 내가 배고픈 김에 이걸 먹으라는구나 하고 손을 뻗쳐서 버섯을 따려고 하는데 버섯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당신의 육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을 먹어도 되나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먹을 수 있단 말이오? 라고 이렇게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뻗었던 손을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뻗은 손을 그냥 그대로 둔 채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어. 아무 생각이 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지. 먹을 손을 걷어들일 수도 없고 손을 그냥 뻗치고 있을 수만 없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 나는 그게 관이었어. 대행스님의 관의 역사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게 관이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나타나셨어. 버섯한테 다시 물어보아라. 내가 너를 먹어도 되는지. 대행스님이 버섯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버섯아, 내가 너를 먹을 수 있겠니 없겠니? 물어보니까 버섯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생님, 저를 드세요. 이생님처럼 아빠와 하나 되신 분은 저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생님께서 저를 드시면 제 육신은 이생님의 몸이 되고 제 마음은 이생님의 마음이 돼서 제가 이생님과 같은 해탈에 들게 됩니다. 이 법사 바로 이 도리야. 이 공부한 사람은 먹어도 먹은 게 아니야. 제도한 거지.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 그 중국의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개도로다가 고양이 목을 쳐서 고양이를 죽였어도 죽인 사이가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제도했기 때문에. 고양이가 벌써 그 남전이 된 거지. 둘이 아니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주인공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주인공을 믿고 맡겨 놓으면 되고 안 되고를 딱 내 생각을 다 놓고서 가만히 있고서 어떻게 이 주인공법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나, 어떻게 주인공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지켜봐. 그 지켜보는 것이 뭐냐면 관여.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이것이 바르게 가는 거야. 이것이 이제 대행스님이 소위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놓고 주인공에 관하는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새길로 빠지는데 의문이 하나 나는 것이, 아까 한겨울이었다고 그랬는데 겨울에 버섯이 나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행스님 말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뭐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겨울 버섯이 아니면 있죠. 뭐 법사님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아니고 뭐 여름이라고 치자고요. 어쨌든 뭐 재미삼아 이제 드린 말씀이고, 그렇다면은 대행스님은 이제 그러한 관법과 불교에서 말하는 관법, 아까 달마 대사의 관심일법 총섭재행, 그 다음에 이제 사념처가 심수, 심법에서 심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마음. 이제 네 가지를 묶어서 마음 하나 관찰로 모든 법을 다 총섭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교 전통의 정법의 관법과 대행 스님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관법은 어떻게 다르냐 이건데, 그러려면 정통 관법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러저러한 면에서 관자는 같으나 그 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이제 모두에 김 선생님께서 이제 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갈래가 있다.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는데, 그 사마타는 번뇌가 그쳤다는 의미이고, 위파사나는 바로 자신을 관찰한다는 의미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이 관의 대상은, 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알아채는 거죠. 그렇죠. 그 관찰의 대상이 뭐냐면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은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포착될 수 없고 우리들에게 알아챌 수 없는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현상을 관찰하는 거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합니다. 또 나타나고 있는 것만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면 믿음과 반대되거든요. 제가 좀 어렵다면 어렵지만 뭐 어렵지도 않고, 그러나 요긴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 몇 번 들었는데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래요. 금강산이 아름답다고 100번 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지만 조선시대로 가면 말만 들었지 못 본 거죠. 그러다가 가서 봤어요. 일견. 이야, 정말로 아름다운 줄 알았죠. 그러면 백문 들을 때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름답다고 믿는 거지 아직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알무 대상이 됐어요. 명료해진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못 봤다는 것이고, 못 봤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못 봐서 믿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왜 믿습니까? 보고 하느님 있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보이면은 왜 믿어요? 일견하고 알았어, 그러고 끝이죠. 1차 방정식을 배운 학생이 2차 방정식은 아직 몰라요. 선생님이 답이 이거야 그러면 믿겠죠. 그런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도 필요 없고 그냥 알고 끝이에요. 그래서 보는 건 아는 것이고, 알면 믿음 자체가 설당이 없고 의심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확연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믿음을 넘어선 진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와서 봐라. 내가 말하는 법은 와서 보면 돼. 믿으라고 안 해. 믿는 건 선생님 믿고 학교 믿으라는 거지. 2차 방정식, 7차 방정식 네가 깨달아서 네 눈으로 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도 I see, 나는 보다 라고 하는 말을 I know, 나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Oh, I see 그러면 나는 봤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알았어 그럴 때 Oh, I see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다는 말은 볼 견자는 육안으로 보는 것도 뜻하지만 마음으로 보아서 안 거를 견해 그런단 말이에요. 견해. 보아서 견해. 풀어서 이해한 내용. 이것이 견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 또는 안다, 믿는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걸 경험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심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심신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뭐 관념도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보고 고통은 고통이다 보고
나가 있으면 있다고 보고 나가 없으면 없다고 보자. 있는 그대로 끝까지 보니까 부처님이 연기만 있네. 나는 없고 무아이며 공하네. 이것을 보아낸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경험하는 현상 혹은 경험 그 자체를 대상으로 신수신법을 관하거나 또는 관심일법을 하거나 이것이 불교인데, 주인공은 그런 경험의 대상물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물이다 이거죠. 믿음은 있고 안 믿음은 없는, 신과 같은, 천국과 같은, 경험할 수 없는, 아직 금강산에 가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끝나지 끝내 그것을 보아낼 수 없는, 이 점에서 저는 불교와 주인공법의 차이를 생각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불교 아닌 다른 종교들, 브라흐만이라든가 아트만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말하는 다른 종교들도 다 믿음에서 끝나고, 오히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을 실상이라고, 오히려 믿음이 실상이래요. 그게 뭐야? 경험이 실상이지 어떻게 믿음이 실상일 수 있습니까? 안 가본 놈이 실상이야? 금강산을 봐야 실상이지. 이 점에서 불교의 그 확연한 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의 힘이랄까? 박력, 연기를 보는 자가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의 힘참,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관점에서 법사님이 주인공법은 믿음의 대상이어서 경험 대상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현상 내부에 있는 아리송한 퀘스천 마크로 가득 찬 안개자욱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대승에 와서는 이제 이 마음 하나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을 포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마음을 관찰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이 청정하다, 마음이 완전히 정화가 돼서 깨달아 가지고 모든 탐진치가 사라지고 84,000 번뇌가 제거됐다고 한다면 마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왜 불교에서 마음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의 주체이기 때문에 마음 구명을 들여다봐야만이 번뇌를 보게 되고, 번뇌를 보아야만이 번뇌의 속성을 알게 되고, 번뇌의 속성을 알 때 비로소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의 관의 대상은 번뇌입니다. 번뇌를 제거해서 마음의 청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행스님의 관은 번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승불교에서의 관찰의 대상은 번뇌심입니다. 네. 어디 대행스님이 관 얘기할 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관찰해야 돼, 그래서 이 번뇌를 잡아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는 거야다라는 그런 언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한마음 요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주인공을 관찰해야만이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있는 듯 있다 할지라도 희박하기 그지없어요. 관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초점으로 해서 그 관을 행하는 것이 아닌, 주인공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나, 주인공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나, 주인공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나, 주인공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나, 요것을 목적으로 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교한다고 한다면 대행스님의 관은요, 불교 수행과는 아무리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대행식의 그냥 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음선언 추종자들을 만나서 관 얘기를 들어보면요, 애매모호해요. 믿어라는 말과 놓아라는 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주인공을 관하라? 아니, 그 주인공이라는 놈이 보이는 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려면 시각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알려고 해도 마음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마음으로 알아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저 사람 저 사람 도둑이네? 이렇게 알아채잖아요. 저쪽에 불이 나면 저기 불 났구나라고 알아채잖아요. 그럼 우리의 알아챈다는 것은 바깥 대상의 현상을 알아채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일어나는 욕망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가 김 선생님을 미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지금 김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구나 알아채잖아요. 내가 돈 욕심이 일어나면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내가 돈 생각한다는 걸 알아채잖아요. 그러면 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을 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행스님의 주인공은 알아챌 수 없잖아요. 주인공은 형상도 없고 그렇다고 내 경험으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의 정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공의 정체를 봤다고 한다면 관할 필요도 없죠. 아까 금강산 비유로. 대행스님 역시 주인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행스님이 주인공을 관하라고 한 것은 주인공이 간접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을 관찰할 뿐이에요. 주인공에 의해서 나와 내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 주인공 자체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관하라는 그러한 대행의 설법은 말만 있지 언어만 있어요. 언어만 존재하지 실제로 관할 수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과 대비해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대상은 명료합니다.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명료해요. 대행의 관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은 마치 기독교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교회 가서 하나님 보고 와라 이 말과 같아요. 기독교인한테 가서 너 하나님 믿고 가서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지. 우리가 너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하나님 오늘 어떤 모습, 어떤 옷 입고 계신지,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 어떤 행동하는지 보고 와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따라서 한마음 선언에서 주인공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성립이 안 되지만 관념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있다고 믿고서 주인공 믿으면 돼요. 그런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한마음 선언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삶 속에서 관찰하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할지라도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말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행과 연결시킬 수가 더구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법사님도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만은 주인공을 관하는 것은 주인공 자체가 생각 속에만 있는 그렇죠. 생각 속에만 있죠.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금강산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어. 지금은 못 봤지만 실제로는 있으니까 가면 볼 수 있는데, 경전에서 재미있는 비유, 토끼의 뿔이라든가 거북의 털이라든가, 토끼도 있고 뿔도 있고 거북도 있고 털도 있어요. 따로따로는 있는데 토끼의 뿔은 없단 말이야. 거북의 털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한테는 있겠죠. 동화책에 그렇게 써놓고 5살짜리 아기는 믿을 수가 있지만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토끼뿔이나 거북털은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주인공은 토끼뿔이요 거북털이다 이 말인데,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생각 안에서. 그리고 믿다 보면은 심리에서 무슨 변화 같은 게 일어나고 정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 과정을 관할 수는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가지예요. 예. 주인공을 관하는 것은 허무맹랑하지만 주인공을 믿고 나름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과정, 그런 것은 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인정되는 후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내지는 비판을 좀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수많은 조건 속에서 하잘것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조건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죠.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연기의 진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소 사건들이. 그렇다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얽히고 설킨 인연관계에서 일어날 뿐이지 주체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명하신 연기의 진리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주제자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몸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내가 의지를 발동하는 것조차, 먹어야 되겠다, 입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심지어는 손을 올리는 것 자체도 내가 자유의지에서 올리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도 자유의지조차도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서로 내가 내 맘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내 맘대로 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도 뭐냐면 인연의 법칙에 의한 내 맘대로지 인연법을 거슬리는 내 맘대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내가 화를 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연으로 화를 낸 것이지 내 속에서 화를 내게 하는 주인이 있어서 화를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음 선언의 설법은 모든 게 주인이 한대요. 주체가 있어서 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주제자가 없는 도리를 설하신 부처님의 법권은 오히려 정반대되는 설법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인연소생임을 부처님께서 관하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관이 뭡니까? 세상을 보라.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대행스님은 연기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제자, 즉 참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운명이 결정되고 자기 자신의 행위가 결정되고 이 주인공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행스님이 가리키고 있는 주인공을 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존재하지도 않는 토끼뿔을 사람들에게 관념적으로 심어주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인연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인공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건 부처님이 비판하신 대행스님은 바로 이 화작인론에 근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주체, 근본,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름에서 심령 아빠였으니까. 그리고 그 심령 아빠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고, 그 심령 아빠만이 절대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능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여의해지고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이런 논리에 대행스님 자체가 매몰되어 있었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대행 추종자들은 오늘날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